우리 생명의 삶 우리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읽고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쁠 때, 감동스러울 때, 또 힘이 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신앙, 그 삶이 회복되어질 때, 회복이 임할 때, 또 가정들을 보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어떤 그런 한 사람이, 그 삶이, 신앙이 다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볼 때, 가정이 참 힘든데 깨어졌는데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고요,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 룻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 그래서 어제 그 1장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이 가장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아들, 그러니까 두 남편,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도 죽게 되고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다, 이 베들레헴,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너희가 살 데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제 며느리 큰 동서죠.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이들이 돌아왔을 때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들의 이 귀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성읍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들면서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떠나가서 다른 곳에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기뻐서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네가 언제 왔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반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이건 반기고 환영하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의 속을, 이 마음을 막 찌르는, 뒤집어 놓은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었다, 이 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떠들썩하게 만들다, 막 소리를 지르다, 막 그런 뜻이 있거든요. 소문을 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반가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태도도 있는 거죠. 봐라, 나오미가 이렇게 되어서 돌아왔다. 나오미를 봐라, 사람들이여 와서 이 나오미를 봐라, 이런 모양으로 돌아왔다. 막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게 바로 떠들며 소리 지르는, 이게, 자,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동안 있었던 아픔, 눈물, 어떤 그런 고통, 자,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반겨 맞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칼로 가슴을 찌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남편 잃었죠. 아들 2명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좀 사람들, 고향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막 어떻게 보면 막 더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 자신, 우리들 한번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피눈물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야 되자. 그렇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픔 만난, 어려움을 만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왔을까?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막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막 한없이 무너지고 막 망가지고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깊은 어떤 상처의 이 구덩이 속에 막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가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마라의 쓴물, 아는 것처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비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맞다,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인정한다.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한 것 나는 인정한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고 지금 그 고통을 안고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먼저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이런 솔직한 그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전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삶이 고단할 때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도 이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 넓게 당당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 부족하지 않아, 부족한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라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숨지 않는,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저는 치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라고 할 때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괴로움,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원망처럼 보이는 이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서 전 신앙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여기 보면 두 개의 표현을 쓰게 되죠. 여호와께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인도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지만 여호와 그분께서 앞으로는 다르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 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엘 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전능자이신 엘 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다를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 그 속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앞선 그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 모압으로 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통의 현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현실, 또 그 현실 가운데 돌아온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찌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서서히 그 눈이 누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나 또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누구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뭐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어떤 이야기까지 넣고 있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이들이 돌아올 때가 이때였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보리 추수 때가 이 룻기의 전체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저는 그런 말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이 어떻게 되죠? 추수,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가 추수할 때인 것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가 돌아오니까 그때야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 맞추어서 그들이 거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신 거죠. 움직이시는 거,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뭐 저리로 가라고 하셨다, 그런 내용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이야기, 보이진 않지만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기쁨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괴로움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신앙의 회복, 건강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